먼저 한번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면 이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정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했다는 거죠. 믿음이 그만큼 꽉 차 있다고 하는 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르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 동쪽, 그러니까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 경계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강이 페르시아만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강가 부근에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바벨론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고향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다 거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다. 아브라함아, 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이사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나안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자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이 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여러 명이 됐든 있어야 그 씨가 번성해서 민족을 이룰 거 아니에요. 자식을 안 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내가 내게 평안케 해줄 것이다. 응답해서 채워줄 것이다.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도요, 하나님의 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금방 안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안 준다고 땡깡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20년 동안을 무자식으로 살아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을 주십니다. 그것도 단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년의 아이를 얻었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얘기가 정말 또 꼭 딱 그 말이에요. 그렇게 참 온갖 사랑을 쏟으면서 키웠는데 이삭이 17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는 뭐예요?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는 겁니다. 뼈만 남기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하나님에게 명령받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려면요 일찍 해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종들하고 같이 올라가죠. 그 종들을 이제 산에 왔을 때 또 니들 여기서 기다려. 떼놓고 갑니다.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떼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줄로 포박하고 죽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피를 받죠. 피를 받아서 뿌리는 게 번제거든요. 그 칼을 들고 탁 치려고 할 때 그때의 스톱 아닙니다. 그게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기를 이제 그 아이에게 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그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맞죠? 다 죄인이죠? 여러분, 나는 죄인 아니야 인정 안 하시면 여러분 큰 변 납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어디를 가요? 그러면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지옥 갑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 아들 예수를 인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얘기는 의인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그거 잘못하신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예수 믿어서 나를 의인, 죄 없어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 안 해주면요, 여기 이 세상 그 누구도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어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 이러한 인정해 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불평불만할 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 죄인이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어서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셔야 돼요. 불평불만거리가 생겨도 나는 천국 갑니다. 그거부터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은요, 준비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타국에 가서 고생할 거야. 고난당할 거야. 그러면 그 시간이 차면 내가 네 민족들을 다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 이 땅으로 오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 계획을 실현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시니까 뭐예요? 하나하나 준비해 둬야죠. 그 준비하는 과정에 요셉이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미움이 그냥 미움 받을 짓 했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나만 미워해, 저 사람 왜 저렇게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일 하지? 라고 그 사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눈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원망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 사람을 막 뭐라고 할 필요 없고 몰아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못되게 군다고 그 사람 나무랄 필요도 없고요. 왜? 그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것은 나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지금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걸 아셔야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표현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너만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네 나쁜 놈이라고 하고 못됐다고 하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미워하지 않았잖아요. 묵묵히 끌려가서 여러분 억울하게 노예생활 시작하잖아요.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집에 가서 종이 됩니다. 여러분 왜 하필 또 이런 데 왔어 그냥 다른 데 가서 좀 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나중에 총리가 돼서 세상을 구원해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뭔가 머리에 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살림을 배우는 거예요. 집안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그냥 막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서 또 억울하게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 뭔가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의 과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정치 배운 거죠. 그래야 총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침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불러서 7년 기간을 무사히 잘 넘기게 되는 거죠.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쓸모없는 자다, 나는 혼자가 아니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잠잠하고 조용한 걸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손 떼버리셨으니까.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일을 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렵지만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14절에 보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게,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죽이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자, 근데 번제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딱 옆에 보니까 하나 딱 있어요. 근데 그걸로 번제 드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그냥 가만두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알아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그 어려울 때에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빨리 딴 데 가서 자꾸 엉뚱한 단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라고 토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우리 지난주에 명랑운동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랑운동에 안 한다고 광고 안 했어요. 그리고 29날 아침에 자, 명랑운동회 합니다. 갑시다 했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게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준비했는데, 장로님이 제가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근데 명랑운동회를 위해서 준비하십시오가 아니고 그냥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29일날 명랑운동회 합니다. 딱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모르긴 해도 욕을 많이 할 거예요. 말을 해야 준비를 할 거 아니냐고, 뭘 하는지, 이게 뭐 때문에 하는지 알 거 아니냐고 아마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셨나이까라고 한번 고해보시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준비는 잘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힘든 걸 주는구나라고 알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큰 복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실하심인 거죠. 하나님이 한번 내뱉으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받는 겁니다. 믿는 만큼 이루어지고 믿는 만큼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습니다라고 강조 안 하잖아요. 믿음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몸으로 하나님께 바치면 건강 주셔요. 왜 그 원리를 잘 몰라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몸이 아프대요. 얼굴이 힘들대요. 어렵대요. 그러면 교회 잘 안 나와.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대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몸으로 더 드려보세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라고 주의라고 충성해 보시라고요. 그럼 몸이 더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먼저 어디 가요? 의사한테 가요. 약국 가요. 물론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그 믿음이 약하면 약국에 가서 지원받아서 고침받아야죠. 병원에 가서도 고침받아야 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병원에 가야 할 일을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와서 기도만 한다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바치면 물질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믿는 만큼 드리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쫙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제가 축복 기도는 했지만 여러분, 이거 드리는 손길마다 다 달라요, 믿음이. 축복 기도는 했지만 여러분이 믿음 만큼
제가 입술을 열어서 축복한 만큼 갑니다. 물질을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장수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내 믿음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그냥 마구 주는 게 아니라 내 믿음만큼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이 17절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었다, 준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쳤어요. 하나님께 아들을 드렸어요. 자식을 드렸더니 자손의 복을 받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만큼 내가 받는 거예요. 물질이 인색하면 어디 와서도 다 인색함을 당하고, 물질에 풍성하고 물질에 나누어주면서 서로 살면 하나님이 그만큼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나눠주면서 할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왕이면 큰 복을 다 받는 우리 연무대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감사를 통해서 저희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그 마음만큼, 믿음만큼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얻을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을 채워주시며 또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